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우리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들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물러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풀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영원하지 못한 우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타할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소위 목소리 큰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목소리는 큰 편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목소리 큰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은 일종의 사람들과 협의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목소리만 큰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서로가 잘 모르는 상태일 때는 이런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사람이 언젠가는 따돌림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말에서도 이런 사람의 일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17절부터 26절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엘리바스가 또다시 욥에게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네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의 말이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들, 권위가 있는 자들의 말이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말을 잘 새겨야 돼 라는 겁니다. 앞서 그 욥의 친구들 중에서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누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까? 빌닷입니다. 빌닷도 지금 엘리바스가 접근하는 방식대로 접근을 하면서 욥에게 훈계를 했었습니다. 욥기 8장 8절에 보면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 빌닷도 그렇고 또 엘리바스도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결과를 근거로 원인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욥이 틀림없이 너는 악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악인은 20절에 보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21절에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악인은 무서운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또 22절 23절에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악인은 어둠과 흑암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24절에 보면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이 환난과 역경에 두려워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이 바로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버리면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악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명제 자체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꾸짖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악인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결과를 근거로 원인을 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비논리, 궤변이라고 합니다. 엘리바스처럼 권위를 부여하기 어려운 자기 체험이나 연로함을 내세우면서 틀린 논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혹 우리가 이런 태도로 가족이나 이웃과 대화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이어서 엘리바스는 그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제3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국에 엘리바스가 그라고 지칭하는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을 빗대어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욥입니다. 자, 일종의 조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엘리바스는 악인이 부유에 살이 찌겠지만 결국에는 황폐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거주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27절, 28절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슨 의도로 말한 것이냐면, 악인이 부유에 살이 찌겠지만 결국에는 황폐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거주할 것이다. 자, 이건 어떤 의도로 말한 것이냐면, 욥이 원래 부유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욥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모두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이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린다는 표현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축과 종을 살라버렸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또 31절에 보면 허무함, 이건 역시도 욥이 현재 처한 상황을 빗댄 표현입니다. 엘리바스는 계속적으로 악인을 저주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가 말하는 악인이란 욥이라는 것을, 욥을 지칭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악인이 우리 32절부터 34절입니다. 32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아멘. 가지가 푸르지 못하고 열매와 꽃이 떨어짐과 같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표현은 욥이 한날 한시에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또 이 표현은 욥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히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이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하고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 아니냐. 너는 악인이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떤 이유로 찾아왔습니까?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바스는 위로자로서의 지혜를 갖추지 못하고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리고 잔인하게 후벼파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교만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나이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지혜로운 자라는 식으로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으라는 식으로 욥을 윽박지르는 이 모습이 바로 전형적인 교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바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야. 내 말이 지혜야. 라는 이런 언어 자체가요, 교만의 언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할 줄 아는 자입니다. 들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잘 말하기보다는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보다 많이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정말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접근했지만 자신의 말을 잘 들으라고, 내 말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라고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욥의 가슴을 후벼파며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의 말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듣는 데 더 관심을 갖고 또 그 듣는 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기보다는 내 귀를 열고 듣는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남을 사랑하고 먼저 다가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